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자비와 사랑과 또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이사 주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그런 기름 부음으로 더 부어주셔서 주님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는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은 더 주님 앞에 더 충성된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종들로 모두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을 따르는 성도. 사실 이 말씀은 또 제목은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2016년에 저희가 그 신부 교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설교를 같은 제목으로 또 그리고 같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4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저에게 또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하실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변화된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역사하실는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 특별히 이 원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특별히 그 영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의 사람으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뜻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도 주님께서 자주 저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특별히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저희들이 그동안 옛날이 아니죠. 4년, 5년 전에 저희들이 매일 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 작은 이 숨겨진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저희 마음에 주셨던 이 말씀이 앞으로 이제 이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 이것을 나타내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새로운 일, 이제 나타나실 일, 하나님의 그 새로운 비전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이 비전을 따르는 성도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이 눈으로 본다, 시력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눈 검사하면 이걸 비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저널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것은 이렇게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 즉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그 영계에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것을 비저너리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환상이나 꿈이나 또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을 많이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구약에 많이 나오고 또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요셉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선지자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 베드로와 그다음에 바울과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해서 그다음에 따라가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뭐 그 꿈과 야망을 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달라요. 우리 모두 다 그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비저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그 숨겨진 비밀을 이것을 내가 받고 그다음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르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비전을 가진 사람, 그 성경에서는 이걸 또 묵시라고도 하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고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비전을 붙들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게 하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모든 그 일루미나티나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이런 영계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지식으로 따져서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서 이렇게 인터넷에 띄워 맞추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단지 지식적인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콜렉트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영계에서 하나님과 영으로 서로 커넥트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그 가장 조그만 교회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요즘 교회가 전부 다 그 큰 것을 지향해서 그 대형 교회, 그다음에 그 메가 처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하죠. maybe so,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숨겨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부서지고 깨어지고 딱 이제 깎여져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 또 even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비저너리의 그 성도들, 이 비전을 다들 품고서 교회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전부 다 비저너리 성도는 아닙니다. 항상 이 비저너리의 성도들은 극히 소수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경에서는 그걸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 렘넌트. 이 하나님의 숨겨진 이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박수 쫙쫙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혼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이 그 natural world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다음에 또 이게 그 비와 그다음에 뭐그 바람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 다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임 받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우리 그 소수의 주님의 그 렘넌트 이런 그 비저너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우리가 했다 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랑하는 이런 교회가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징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것을 바빌로니안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이제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하도록 다 내버려 두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이게 사람들이 방법을 취해서 사람의 계획으로 그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제가 요즘 매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서 계속 말씀 같이 나누는데 이 그 바벨로니안 처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처음에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 골로새 4장에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교회 이름을 4번씩이나 말씀합니다. 그 골로새 교회하고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거의 비슷한 데 살고 있어요. 저 골로새 교회는 그 산 언덕에 아주 찬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에서 골로새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바빌로니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 밑에 그 뜨뜻미지근한 그 온천물이 나오는 그런 데서 있으면서 그 두 교회가 교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에바브로디오가 이것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정성을 들여서 편지를 쓰고 같이 서로 교류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AD 한 55년 60년 그 사이에 그렇게 됐는데 AD 95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메시지를 받을 때 이미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엄청 아주 싫어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한 40년, 50년 이 사이에 그렇게 뜨겁게 같이 교회로 또 그다음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입에서 토해서 내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미국에 이것을 비춰보면은 한국에 그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 힘들고 어렵고 전쟁을 지나고 천막 속에서 밤새도록 담요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이랬을 때 순수하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배부르고 돈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형식적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게 점점 약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는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이 다 변화가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안 돼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고 변화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너무 많이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더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서 오리지널 그 플랜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한 그 계획을 먼저 붙들고 끝까지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축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보셔.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성전을 치우고 우리가 지금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그 성도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안심하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옛적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forget about your past, forget about all things. 우리 옛날 거, 우리 과거 이런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 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옛날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옛날 거를 돌아보면은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 힘들고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집착해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먼저 내 뒤에 과거를 다 청소하고 세탁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비전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new things, 새 일을 behold I'll do new things,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또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impossible한 거를 possible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내추럴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의 그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신부교회를 할 때 그때 참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처음에 기도했을 때 영적 싸움도 많이 했었죠. 또 우리가 그 숨겨진 교회로 그 겉에서 보기엔 거기 교회 간판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가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숨겨진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영이 많이 쌓여졌습니다. 예, 불행하게도 그 교회가 문을 닫고 그다음에 새로 이사가고 난 다음에 지금은 별로 그렇게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많이 쌓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을 이제 멀리 전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두시고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 기도책을 통해서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이 이것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참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죠.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열심히 같이 동참하고 또 같이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그 뜻은 이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Satan. 눈에 보이는 나라.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다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현대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나라들, 즉 바벨로니안 처치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 마지막 시대에 깨닫는 것은 특별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영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나의 영이 깨끗해야 돼. 내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거나 교만하면은 그러면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이게 완전히 클린하고 퓨어하고 홀리하고 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따라가죠. 이 시대에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아직도 그 컨트롤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 사탄은 궁극적으로 그 공격의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면은 그럼 지금 교회가 다 같이 흔들려지고 있어요. 자유신학이라고 하는 그 소위 그 liberal theology 이것을 흔들어 놓고 이걸 공격하니까 지금 교회 전체가 다 지금 그 동성애들 다 감싸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도 다 우리가 사랑에 포함시켜야 된다. 또 주사파 이 사람들도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게 영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전부 다 같이 껴안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다 집니다. 다 져요. 그거를 깨닫질 못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으로 싸워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영적으로 품어줘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장님입니다. 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교회 안에서 나누세요. 교회 안에서 아주 소수의 그 렘넌트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a majority of the church members, they are all blind, deaf. 그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탄에게 그들을 그냥 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다음에 내가 따라가는 것.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려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먼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이 하나님의 그 프리퀀시하고 나의 프리퀀시의 영이 서로 맞으면은 그때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그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라고 하죠. 그 다운로드처럼 그것의 영적인 뜻이 쫙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이제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것을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이걸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인터넷이 극도로 많이 발달이 되고 이제 뭐 AI다, 5G다 해서 지금 아주 뭐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제 이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 세상은 더 빨리 변하고 그래서 우리 그 교회들 크리스천들에게 이게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혼탁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게끔 합니다. 거기에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입을 다무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까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Forget about your past. Forget about your mistake. Forget about your wrongdoing. 이 과거에 내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그 실족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다 뒤로 다 돼서 싹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옛날에 있는 그 상처, 쓴뿌리, 내가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매일 모여서 기도할 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이것을 꼭 뿌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입으로 그다음 이것을 읽고 나가는 것이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물론 우리의 원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내가 일상 속에서 내가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그 죄라고 하는 그 DNA는 계속 살아서 나를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계속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막고 이것을 멀리하고 또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자르고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러면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우리 눈앞에 환하게 바라보이는데 제가 어제 기도 편지 보냈을 때도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오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잘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도적같이 오려 하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 아니 주님 오실 때만 도적같인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 세상이 너무 빨리 도적같이 이렇게 여기에 도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전에 1년 전에 우리가 우한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입에다가 마스크를 이거 대지 않으면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국민 건강이라고 하는 소위 방역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예. 이것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지금 그거 가지고 많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사람의 명령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과정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이 나오고 2단계, 3단계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 마스크 이제 쓰지 않고 벗고 다녀도 된다고 하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옛날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그 비저너리 그 성도들, 비전을 받은 이런 소수의 신부들, 미래의 약속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 소수의 신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모형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내용들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이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주 평범한 그러한 주님의 그 고기 잡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가 여기서 천국과 같다는 뜻일까?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보면은 이게 주님 하신 그 내용의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이 그물이라는 겁니다. 그물. 그런데 그물을 쳐서 고기를 많이 잡죠. 그래서 그것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물가를 끌어내서 그 중에서 고기를 나눕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이렇게 나누는 이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려요. 여기 지금 물고기를 잔뜩 잡았는데 good fish가 있고 bad fish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good fish, 좋은 fish는 큰 고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기가 크면 이거 큰 거 잡았다.
오늘 이거 축복이다. 오늘 가장 큰 축복, 이 고기 잡았으니까 오늘 안 잡고 더 이상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그 천국에 대한 포인트는 good fish입니다. good fish. 우리 물고기들,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생선 장사 집에 오면은 이렇게 그 길거리에다 끌고 다니죠. 그때 그 생선을 살 때 무엇을 보고 이 생선이 좋은 생선인지 나쁜 생선, 큰 거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선들 잔뜩 이 구루마에 싣고 왔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생선이 싱싱한 건지 아니면은 오래돼서 썩었는지를 어떻게 봅니까? 이 아가미를 들춰보면 알아요. 생선에. 그 아가미를 쭉 들춰보면은 싱싱한 거는 얼음에 채웠던 거는 그 아가미가 빨갛습니다. 이건 죽은 지 얼마 안 죽은 보다도 보관을 잘해서 그래서 고기가 썩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생선들은 보면은 그 아가미가 시꺼매졌어요. 벌써 이게 상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냉동 시설이 잘 돼서 그래서 잘들 보관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가는 그 아프리카에도 그 생선들을 길거리에다 쫙 내놓고 팝니다. 또 고기들도 뭐 돼지고기, 쇠고기 전부 다 그 길거리다가 이제 이렇게 갈고리에 걸어가지고서 이렇게 내놓고 팔죠. 거기는 이렇게 냉장고 그 냉동 시설이 이렇게 여기처럼 또 한국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다 이렇게 내놓고서 그냥 판자 위에 내놓고 또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서 그러고서 이렇게 파는 봅니다. 옛날에 한국도 그랬어요. 옛날에 한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파리들이 새카맣게 모이고 그래도 그냥 쫓으면서 그들이 또 사가지고 가고 그럼 먹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생선, 나쁜 생선 이것이 뭐냐? 좋은 사람, 좋은 크리스찬, 나쁜 크리스찬, 나쁜 사람.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어떻게? 그것은 좋은 생선이라고 한 것은 살아있는 생선, 즉 깨어있는 생선, 팔팔한 생선,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생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그래서 따로 그리스도가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특징이 그 기름이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엑스트라 오일을 따로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똑같이 주님 오시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쪽은 기다리다 잠을 자고 났더니 둘이 다 같이 잠을 잤더니 거기서 기름이 다 없어져서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엑스트라 오일이 없습니다. 따로 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것을 깊이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물고기라고 그랬습니다. 각종 물고기. 이 물고기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여기 조그만 한 그 마을이나 한 시골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 온 우주를 다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다 여기서 포함되고 그 성도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물 안에 남아있는 좋은 물고기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 안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신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주 참 귀한 말씀이고 좀 읽어도 우리가 신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것을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이것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비주너리 성도들, 그 이름도 없는 비주너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는 슈퍼내추럴한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위에 이것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이것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그 마음들이 더 아주 잔악해져요. 보통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그 어두움에서 더 깜깜해질 때 사람들이 옛날에는 서로 더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참고 기다리고 해서 이제는 참질 못해요. 서로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서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서로 주먹질을 하고 이런 그런 변화가 더 악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좀 우리 그 성경에 있는 그 창세기에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오래전에 7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들으세요. 이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옛날에 창세기에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여기에 주님께서 그 포커스를 맞춰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다시 그 고난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잘 알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던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 또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 다 같이 이렇게 인터락되고 그다음에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을 받은 사람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에 나타나실 때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이 태어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아들이 나는데 이 아들을 요한이라고 그러고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것을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기다리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안 사람은 극히 드물은 사람이었어요. 극히 목동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그 목동과 그다음에 멀리서 있는 이방인들 이 동방 박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을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나간 거기에 그 헤롯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앞에 이방인의 그 박사들이 왔는데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무심하게 그 길만 가르쳐 줬습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베들레헴이 저기라고. 지금 이러한 시대에 똑같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마지막 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큰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모형으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 그것을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그거 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한번 죽었으면 그 말이지 뭘 또 다시 이 사람들이 와나? 아니에요. 영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세례 요한이 이미 다시 온 것이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 선자는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시 온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들이 알질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 너희들이 그 죽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그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그 높이는 가장 자랑스러운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영으로 나타나는, 그때는 직접 사람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것을 증거한다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즉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저너리. 그 주님을 다시 오심을 깨닫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기도하는, 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예비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이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깊이 깨닫습니다.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에서 가장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아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7살 때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 두 가지 꿈을 주셨죠. 제가 그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7장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살 때 그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꿈대로 되면 이게 엄청난 그 높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이방 나라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갖은 고통을 다 하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좀 자리가 잡힐만 했더니 그다음에는 또 모함을 당해서 그래서 그 주인의 부인하고 이제는 간통을 한다 하는 그런 모함을 받아서 감옥소리로 갑니다. 자, 이게 참 그 황당하고 억울하고 참 분한 그런 노릇이죠. 근데 그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런 꿈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요셉과 함께 있었으면은 빨리 거기서 끄집어내서 요셉을 더 잘되게 해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계속 그를 감옥소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서 만 2년 이상을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40장에 이제 그 바로를 꿈을 꾸게 하시죠.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밑에 있는 박사들, 그 술사들, 그 점쟁이들이 하나도 그걸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얘기했을 때 그때 그 요셉을 생각나게 한 것이 바로 그 감옥소에 있었을 때 술관원과 그다음에 떡 굽는 관원의 그 두 사람을 그들이 이제 요셉이 그들이 꿈꾼 것을 요셉이 설명해서 이것을 풀어준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들죠. 바로의 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여튼 그러한 스토리가 쭉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온 세상에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온 중동 지역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휩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때의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야곱과 그다음에 그 11 아들
요셉을 뺀 11 아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미 그것을 창세기 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앞으로 내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엄청난 그곳에서 노예로 있다가 430년 만에 돌아오겠다. 40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요셉이 그것을 받들고 이어가는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로 그것이 우연인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착착 이루어져요. 거기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그런 자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인해서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죠. 그 해석 두 가지 다 마치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 마찬가지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그 뜻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바로 왕이 황제입니다. 에집트, 그 당시에 에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그 황제인 그 바로가 너무 감격을 해서 이것을 가르쳐 줄 정도의 그런 지혜면은 내가 이 땅 전체를 맡아서 하는 그런 그 국무총리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돼야 마땅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요셉은 어제 저녁에까지 감옥소에 있다가 오늘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제 시험을, 그 히브리 사람들, 젊은 사람들 시험을 이렇게 다 기르죠. 근데 에집트 사람들은 수염을 안 길러요. 그래서 다 깎고, 그 다음에 그 감옥소에서 냄새 나는 거 이거 다 샤워하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이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에집트 왕의 내시들이 전부 다 보살펴가지고 옷에다 향수도 쫙쫙 뿌리고, 그래서 이제 바로 왕 앞에 보냈겠죠. 근데 이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였어서,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페이버를 베푸는 겁니다. 네가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되라. 그런 좀 국무총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그런 국무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가는 그러한 국무총리. 그 요셉이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변화된 거죠. overnight success입니다. overnight success. 그러면은 이 요셉은 지금 그 이방 사람이에요. 말도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컬처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신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 바로의 마음을 감동 감화를 시켜서, 그래서 요셉에게 페이버를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인간들의 삶입니다. 인간들, 더군다나 왕 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그 왕을 아부하고 왕 비유를 맞추고 또 그 정치하는 정치, 이것이 뭐 그 당시에는 없었겠어요. 다 있습니다. 주의 많은 인간들이 사는 곳은 정치들 계속해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고발하고, 그 다음에 accuse하고, 그 다음에 올무에다 집어넣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생전 전에 보지도 못했던 그 히브리 청년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프라임 미니스터가 총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요셉이 한 3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30세.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부터 쭉 생활한 것이 13년 동안을 유리방황했던 그런 시절. 근데 그 13년 동안을 참 거지처럼 지냈는데 그것이 헛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킨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졸업을 하고 나서 하나님 쓰신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편하게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을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 바로 왕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술사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뒤에서 씹었겠어요. 이거 생전 알지도 못하는 놈이 이거를 국무총리에 시켰으니까 우리가 뒷조사를 해보자. 얼마나 음행을 했나, 얼마나 돈을 떼어먹었나, 뒤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였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바로의 왕에 전부 다
어그리해서 그래서 그 프라임 미니스터로 임명을 하고 그게 맺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참 슬기롭게 지혜롭게 많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임명을 받자마자 그 안에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서로 또 뭐 회의하고 그다음에 뭐 싸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의 그 버금술에 말 둘이 끄는 그런 그 마차가 있습니다. 그 체리엇. 이것을 타고 애굽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데 거기에 대비한 이것을 준비하러 계속 다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곡식 창고를 짓는 이것을 그 요셉은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뭐 부딪혀가지고 뭐 이걸 얘기를 잘못했느니 뭐 잘했느니 또 흠 잡힐 일 이런 것이 없이 계속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닥칠 이런 일들. 그런데 요셉이 한 이런 일들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언제 빛을 봤느냐? 그동안 뒤에서 가십도 많았겠죠. 불평불만도 많고 보세요 뭐 이거 일들은 제대로 합니까? 뭐 저것저것. 그런데 그것이 7년 후에 8년 9년이 지나고 났더니 그때부터 이제 빛을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처음에 고센 땅으로 이제 나중에 제가 그것을 설명을 했지만은 그 아버지와 형제들 부른 것이 7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시작된 지 한 2년이 지나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만난 것이 17년을 노예 생활을 있다가 그 다음에 9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26년 만에 아버지하고 형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네들 형들을 여기 오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 거기에 숨겨줘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몰라요. 거기서 이제 그 나일강의 옆에 있고 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푸른 그 목초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 양들이나 뭐 낙타나 또 그다음에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 아주 적합한 그러한 곳으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살았습니다. 몇 대를 살았어요. 거기에 언제까지 살았냐? 430년이 채워지는 그날까지 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몰랐습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됐냐? 모세가 드디어 나타나서 모세가 이제 내 백성을 여기서 끌어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바로 왕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하고 싸우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온 이스라엘에게 퍼뜨리죠. 그 이스라엘에게 퍼뜨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온 애굽에 다 퍼지고 그 아프리카에 퍼지지만은 오직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센의 비밀이 큽니다. 제가 이것을 오랫동안 제가 이거 품고 우리 김영훈 선교사님과 같이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아프리카를 갑니다. 이 고센의 비밀이 엄청 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에 대한 계획은.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가지고 온 세계가 이제 온전히 그 팬데믹 이게 아니라 트리블레이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식량 부족이에요. 식량 부족.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 GMO라고 하는 그 유전자 변형을 해서 사람들이 그 우리 재래식으로 그 음식들을 종자들을 뿌려서 그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생겨서 우리가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큰 대기업들이 이걸 다 사버려 가지고 그래서 1년치 종자를 우리가 매년 사고 비료를 사고 그다음에 그 해충들을 죽이는 그런 약을 사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키워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먹거리, 이 푸드 이것에 목을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김영훈 선교사하고 같이 15년 전서부터 그것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기농 방법, 오르가닉 파밍 하는 이것을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르쳐 주러 가는 겁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것이 자기네들이 15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더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비저너리 이것은 혼자 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간구하는 이러한 것을 모두 같이 합력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까맣고 그다음에 머리가 껍질껍질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항상 지저분하고 더럽고 무지하고 그다음에 배고프고 우리가 그렇게만 그 눈에 보이는 컨셉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프리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똑같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좋으셨다. It was very good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게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진 그 저주를 거두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차별당하고 요즘 인권 문제 때문에 매일 데모하고 그러죠. 이 사람들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 서구에 있는 서구의 그 문명 사회, 미국이나 그 유럽에 있는 그 발달된 나라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많은 풍부한 걸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그걸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식량을 구해 와야 하는 그런 때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은 그 미스테이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새 일을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근데 어떠한 계획이냐면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의 물들을 또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로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것이 이제 그 아프리카 전체를 다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 꿈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여러 번 가서 봤지만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킬리만자로 산이 거의 높이가 6,000m입니다. 그 꼭대기는 항상 1년 내내 눈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fresh한 cold water, 아주 맑은 그 차가운 물이 꼭대기에서도 쭉 내려오죠. 그 물들이 밑에 그 땅을 적시면서 아주 비옥한 땅으로 그 밑에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받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fresh cold water가 바로 성령의 물이 그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와서 성령의 물을 통한 기름 부음이 아프리카 전체에 다 흘러나가는 것을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불. 그래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은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Great God,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오래 참고 순종하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10개가 와도 우리는 조금 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또 그리고 주님을 깨닫게 해주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 깊이 주님의 비전과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알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택한 그런 신부들, 택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더 깊이 그 뜻을 또 알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더 주님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이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기는 우리 모두들을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성령 또 우리 넓고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놀라운 새로운 비전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비전나리 성도들, 이 세상 땅끝까지 퍼져 있는 이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기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